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안정되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고 알 수 없는 곳, 미지의 땅을 이제 76세라는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사건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대함에서 비롯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믿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있는 고향을 떠나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언약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서운함으로 변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레슨이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에 왜 기근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그 기근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올림픽 선수가 더 많은 고통과 훈련을 통해 금메달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높이시고 우리를 더 창대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큰 고난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은 진짜 많은데 성공하지 못하고 항상 실패만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또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창대케 한다는 것은 무언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창대케 한다는 것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성경 속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지금까지 잡을 수 없었던 수백 마리의 정말 그물이 가득 차게 고기를 가득 잡습니다. 그 일을 통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저분과 함께 동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물고기를 못 잡아서 기근이에 있던 사람이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풍요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상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아서, 물고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없음을 통해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베드로는 그 채움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채우시는 분이 누군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기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음을 있음으로 하는 걸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풍요가 모든 것의 답이 아니고 진짜 답은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외적인 기근을 통해 영적인 기근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풍부함에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에게 저주하고 그 일을 통해 많은 부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서 기근을 통해 고난을 겪고 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생긴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거짓말에도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많은 실수와 고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해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암에 걸려봤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낫게 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깨끗이 낫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병이 생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낫게 됐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이 없던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러나 병에 생긴 우리가 처음부터 병이 없던 사람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병, 그리고 우리 삶에 생긴 많은 기근들조차도 감사하게 되고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함, 더 풍성하게 하게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벌 주고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될 거고 그리고 풍성함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